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 계속 이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금 우리가 먼저 좀 서론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과연 무엇을 전달받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먼저 한나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1, 2장에 좀 등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에 한나를 먼저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원래 아시다시피 남편 이제 엘가나가 아내를 둘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또 다른 아내가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여자, 나자로 끝나네요. 그래서 이 분인나하고 한나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항상 한나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이도 없다라고 한마디로 막 그 상처를 건드린 거죠. 좀 약한 부분, 한나의 약한 부분, 약점을 계속 건드린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한나가 원래 요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 같아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거 다 정해놨어요. 아이가 생기는 거, 그것만 목적인 거예요. 아이만 생기면 돼. 하나님 아이 주세요. 기도도 왜요? 아이 생겨야 돼. 봉사도 왜요? 아이 생겨야 돼. 헌금도 왜요? 아이 생겨야 돼. 다시 말하면 내 목적, 나의 목적, 나의 어떤 동기, 뭐 어떤 사람은 야망, 뭐 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도 그래서 뭐예요? 말씀인도,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다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거 굉장히 한나의 교훈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제가 옛날에 한나 같았다니까요. 하나님 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성적 잘 받게 하는 머신이야. 그 성적 좀 잘 받게 해주세요. 시험 끝나면 절대 기도 안 해.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또 시험 기간 끝나면 절대 기도 안 해. 뭐 이런 식이었죠. 문제 해결, 이제 문제 뭐 해결돼야 돼.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요, 복음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요 흐름 속에, 한나가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응답이 하나도 없었죠. 응답이 없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이제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어느 날 나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뭘 받아요? 예,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중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는 딱 그 시간표가 나왔는데, 그때 잡았던 게 뭐냐면, 시대를 놓고 그 당시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가 또 사사고 이런데 완전히
그 아들들은 타락하고 막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놓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그런 일들이 딱 생긴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왜? 내가 분이나 보다 애도 있어야 되고 남편 사랑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이거 이뤄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 아니구나. 우리 11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서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시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을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과 딱 맞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맞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소원에 맞는 언약을 딱 잡은 거죠. 딱 그렇게 잡으니까 이제 엘리가 사실은 그 한나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포도주 하지 마라 그랬더니,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랬더니 주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1장 10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사실은요 11절부터 17절에 딱 뭔가 전환이 되는데 이때 완전히요 한나가 뭘 버리냐, 나 중심을 완전히 버려요.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놔요. 응답받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딱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딱 돌아가요. 근데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늘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 중심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잡으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 복음을 잡으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언제 응답받았나 라고 생각해보면요 저는 요때 응답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던 거 나 중심의 것 좀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생각하면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주인 고백하고 요러고 있는데, 요것만 했는데 여러분 뭘 바꾸셔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면 모든 응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저는 그래서 이 종교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뭐냐면 영적 상태를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일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랩넌트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랩넌트가 자기 응답받은 거 얘기를 하는데 그 랩넌트가 포럼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 나 중심의 신앙생활 똘똘 뭉쳐갖고 얘가요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내가 앞으로 잘되고 요거 완전 요 흐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도 요 흐름이라. 미국 가야 돼 하고 미국 갈 거 다 계획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요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요거 딱 정해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걸 못하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그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일대 혼란이 왔는데, 근데 얘가 홀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거 바꾼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나 중심이구나. 제가 그때 팀사역 되게 하고 메시지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게 나 중심이다. 우리가 나 중심 안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거 못 잡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못 가도 괜찮습니다. 성공 못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랩넌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시골 구석에서 살아야 되면 시골 구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안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그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예배, 홀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중심이 딱 바뀐 거죠. 딱 바뀌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못한다고 했던 데서 연락이 왔다니까. 혹시 사무직 한 적 있냐?
사무직을 한 적이 있니? 그래서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사무직 그 회사에 이름 좀 올려달라 그래갖고 이름 올려갖고 일했던 것 같은 게 경력이 있는 거야. 나 경력이 이런 경력 기록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써갖고 나 사무 경력이 있다는 거 해서 내면은 거기서 받아주겠다고 했대. 그러니까 그 서류 써서 내려. 그래서 좀 받아갖고 써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갖고 자기들이 얘기해갖고 해서 그냥 써서 딱 냈더니 또 연락이 왔어.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날 오전인가 그때 이제 와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나중심을 할 때는 하나님 다 닫으셨는데 홀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하니까 영적 상태만 좀 바꿨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한테 이렇게 딱 포럼하는데 좋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좋지. 네가 평생 응답받을 내용이다.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락방 응답. 수요일날 드렸던 138 붙잡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 중심 내려놓고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막 오래된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정말 붙잡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진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해라?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렸는데 뭐만 했냐? 여기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냥 기다렸다니까요. 어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보세요. 19절부터 쭉 보니까 그 아내와 동침했대요. 엘가나가.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19절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되냐? 응답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응답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시면 돼요. 맞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향이 안 맞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좀 기다렸더니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한테 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2장 1절부터 11절, 10절까지인데 사실상 한나가 이때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신앙의 근간에 요 한나가 고백했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저는 사무엘이 요 한나에게서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전달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도 전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2장 보세요.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주의 구원으로 말만 기뻐하는데 너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면서 2장 3절부터 쭉 보세요. 용사의 팔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듯 하면서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막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면서 6절 7절 유명하죠.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근데 요런 말을 제일 많이 시로 쓴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반드시 메시지로, 설교로, 말씀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요 한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무엘과 다윗과 그 전체 뒤에 있는 수백 년 동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작은 여인 같았던 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언약 잡는 것이 여러분 한 시대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잡은 것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자가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 밖에서는 불신앙 다 버리시고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전달이 된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이 이 어머니의 고백과 찬양을 포럼으로, 찬양으로 늘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안 맞는 거야. 뭐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다락방 응답이 왜 중요하냐, 왜 여러분 멈추는 시간이 있고 서밋 타임이 있고 왜 잠깐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면 그때부터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이,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의 공통적인 응답이구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요걸 잡는. 그래서 다 요런 시간이 있어요. 엘리야가 공고한 이제 상황에 빠져 이번 주간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셨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홀로의 시간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방향 딱 잡으니까, 나중에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닫기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시간 오셨잖아요. 예배는 함께 요걸 누리는 시간, 함께 붙잡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붙잡은 거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요걸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이 여러분 통해 충만해지고 이제는 현장 예배가 계속 열려요. 현장 예배. 현장에서 요걸 나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서 함께 교회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 함께 잡고 또 지역으로 흩어져서 홀로 이걸 누리고 있다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살리는 운동이 뭡니까?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그리고 이게 원래 교회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교재 내용을 같이 보면요.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서론에 하나님이요,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만남을 여세요. 지도자와 만남, 특히 목회자, 이런 목사님과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누구를 만나냐, 누구에게 영향받느냐, 그게 전부 다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저도 참 감사한 거는 전도하는 이렇게 유목사님 만난 거. 근데 유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저는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보고만에 들어온 거 참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게 스마트하신 이런 타입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하면은 확 이렇게 들어오시는 타입은 아니신데 우직하게 가장 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심전심 지속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은 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 만약에 아버님이 계속 이 운동을 지속 안 했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만남이 너무 축복이다. 여러분 아시고요.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또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뵐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복음만 말하는 교회 만나기 어렵다니까요.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들 한번 쫙 돌아보세요. 투어해보시면 알아요. 복음만 얘기하고 예배 때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얘기하는, 언약 잡아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교회 별로 없어요. 가면은 뭐 삶을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결국 삶과 윤리와 행동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말하는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를 위한 만남,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팀이 된 줄 믿습니다. 팀, 여러분 저희는 팀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딱 아시고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요. 제가 왜 그 수요일 날도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는 많다니까요.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이게 목사님들 설교들 CBS 뭐 CTS 뭐 이런 방송도 있잖아요. 들어가서 딱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복음 알고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 그래도 이렇게 좀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복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보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옛날에 다락방 했대. 거의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미친 영향이 많구나. 옛날에 이게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뭔가 결론 내린 게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감사하다니까요. 한국교회 복음 말하는 목사님들 많아져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들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 많이 세워야 된다. 복음 전하는 목회자 많이 세워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일에 또 헌신하시고 함께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만남을 가질 또 다른 팀원을 우리에게 부치실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만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세게 하시고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사무엘은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럼 어떤 언약 잡았냐? 사무엘이 잡은 언약이에요. 사무엘이 잡은 언약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 것과 좀 구별된 사람인데, 좀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 것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했다라는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맨날 삭도를 그냥 길렀잖아. 저 사람이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다, 나시린이구나.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나시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도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때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만 나시린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뭐예요? 교회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나실이라는 제도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요. 저는 이제 여기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상 3장 되어 있는데,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절대 주권을 배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반을 준비한 거예요. 그걸 언제 그러면 확인했냐면,
엘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는 방법. 다시 말하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을 수 있는 인턴십을 그 엘리가 그래도 한때 뭐였습니까? 중요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요.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음성을 받고 어떻게 내 것으로 적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 홀로의 시간을 이때 배우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을 줄 아는 그 시간표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날 이후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요 하나님이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알 만큼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을 수 있는 요런 부분 하는 시간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응답,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던 다락방 응답을 제대로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도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 당하고 왜 고통당하는지를요 그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합니다. 미스바 운동 뭡니까? 전 이스라엘 모여라. 전 이스라엘 모여갖고 뭘 체험했냐면 사실은 요걸 이제 원래는 다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3절에서 5절 원래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버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이 시대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 운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뭘 했냐, 마지막 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 이제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을 자꾸 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렘넌트 왕인 다윗을 세워서 다윗에게 뭘 주는 겁니까? 사실은 요때 전달된 게 언약궤예요. 요때 전달된 게 성전. 언약궤의 중요성과 성전의 중요성. 저는 요때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전체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은요 어디서 찾았냐? 어머니한테 어릴 때 이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사무엘이 이런 언약을 전달받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취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많은 증거들이 쌓이니까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요 이제는 전달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사람, 지속할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딱 1년에 뭡니까? 교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게 응답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받으시려면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께 좀 엉겨 붙으세요. 엉겨 붙어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힘듦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전 확정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고, 뭐냐면 하나님 저는 왜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왜 이렇게 살까요? 라는 게 저의 그 질문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언약을 정리하면서 뭐 했냐면 다른 거 한 거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주인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요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 고백을 했던,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요. 그것만 했는데 저는요 이상하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할 기도가 다른 게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요 사람 만나기 전에 아니면 뭔가 일하기 전에 요거 하는 시간을 그냥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요 부분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성취된 걸 가지고 미스바 운동에서 말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았더니 다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여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나 얘기는 우리 했으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런 한나 엄마에게 이런 사건을 이게 허락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갖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성막에 딱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이제 2장부터 3장 내용이죠. 어릴 때 성막에 딱 들어갔는데 요때 뭐가 들어갔냐면 한이 들어갔어요. 어떤 한이 들어갔냐? 타락한,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한, 무너진 교회에 대한 한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의 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이렇게 동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저희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100%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복음운동 시작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중직자분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고 복음운동에서 막 합숙 가고 막 복음운동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반대하시는 막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왜 목사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반대를 하는데 그분들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중에 좀 나이 드신 분 장로 한 분은 갑자기 당뇨합병 쪽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사고당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 사업이 뭐였냐, 그 무슨 소금하고 물 같은 거 있어요. 그래야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그거를 막 팔았는데 뉴스에 나왔어. 그거 사기입니다 하고. 하루아침에 그 재고 엄청나게 사다 놨는데 그거 사다 놓고 그거 하나도 못 팔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예배 때 보면은 앞자리에 딱 앉으셔서 메시지 시작하시면 주무시고 메시지 끝나면 일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면서 저희 교회는 예전에 중직자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중직자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냐, 개인화 되고 개인화 축복 누리고 다른 사람 개인화 시킬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중직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중직자거든요. 중직자는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기둥이 뽑히면 됩니까? 안 되잖아. 사실은요 요때는 어떤 한이었냐면 사무엘 때는 요때는 교역자에 대한 한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냐면 교회에 있는 막 그 제사드릴 때 막 고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 막 찍어갖고 막 그거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정해놓은 부위 이거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법 필요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막에 있는 여자들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엘리는 그걸 보고 전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요 어린 나이지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 사무엘이 교회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한,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중직자들에 대한 한도 있고요. 있어요. 왜 이 복음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 이제 아드님이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형님이거든요. 그 이제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갔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를 몰고 있다가 나무인가 이런 데다가 박았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되게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복음. 저는 이제 막 그때 막 펑펑 울었거든요. 왜 펑펑 울었냐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그랬다니까.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 안에서 계속 서로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 복음 없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언약 아닌 다른 걸 막 불신앙하다가 막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딱 되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한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게 달라고. 제가 그래도 나중에 너무 한이 돼갖고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파송식 해드릴게요. 장로님 그냥 나가지 마세요. 액자 하나 딱 드리고 장로님 여태까지 감사했습니다. 파송식 해드렸어요. 왜?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정,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일, 만남 이런 것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진짜 나를 개인화시키는데 제 1순위를 딱 잡으셔야 돼요. 왜냐? 중직자는 기둥으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육자는 당연한 거예요. 교육자는 이거 못한다? 교육자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한을 가졌던 이 사무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줄 아는 그 상태의 시간표에 딱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요 사무엘상 이 3장 요 시간표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성취에 대한 이제 확신을,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뭐 사건이 뭡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사무엘상 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장면.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가져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그 신전에 목을 다 꺾어버리고 막 상을 다 넘어뜨려버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안 되겠다고 언약궤를 옮겨요. 옮기다가 막 하나의 언약궤를 막 경홀이 되니까 막 사람 막 죽어버려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다가 이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갖고 어디까지 이제 쫙 옵니까? 쭉 오다가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딱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회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미스바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요때 뭘 체험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붙잡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요 어렸을 때 이게 제가 18, 19 이때 복음 체험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한 20, 21살 계속 저는 몇 년 동안 성령 충만과 응답을 계속 받고 전도 응답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하나님 증거를 한 4, 5년 동안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네. 난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 하시네.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맛을 봤는데 교회 사람들이 맛을 못 본 거예요. 교회에 제가 만난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맛을 못 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가. 사무엘은 응답을 받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일으킨 운동이 이 미스바 운동인데,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해라. 딱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니까. 블레셋군이, 방백들이 모여서 뭘 했냐?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9절에,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뭘 했다고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병사들을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요 문제가 생겼는데 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함께 예배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제단을 쌓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모든 걸 정리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면 블레셋이지만 실제로는 이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죠. 그 악한 영에 잡힌 모든 사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것을 본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로 돕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그때 기념비를 쌓죠. 그 기념비 이름이 뭡니까? 에베네스. 에베네스라는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쌓아놨죠. 저희 동서 애를 낳대 재앙절 그러니까 7월 12일 날 그래서 7월 10일 낳았어요. 그 민혁이 우리 랩노트를. 근데 그 친구가 젊었을 때 문화팀을 했거든요. 그 문화팀 이름이 에베니스, 팀 에베네스였어.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이름에 의미 있는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클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도우심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예배 성공,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걸으세요. 어떤 여정 걸으시면 똑같이 하나님 나도 다른 가지 않고 에베네셀의 언약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 이후에 사실은요 사무엘이 아이들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요 뭐 이렇게 좀 사람들 판결을 이제 어긋나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요구하냐면 왕을 주십시오. 당신 아들들이 저렇게 패역한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이제 왕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가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막 자기 혼자 막 제사 막 드려버리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명령대로 안 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세운 이 사람은 왕으로 세운 거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가게 하시냐. 이 미수바 운동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세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세의 가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이세의 가정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는데 첫째 아들이 너무 보니까 쟤 왕을 세워야 되겠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 다 데려왔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그냥 데려와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 맞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맞으셔야 돼요. 이 세 아들 다윗 만나니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기름 부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완전 후대의 렘넌트, 그리고 언약 성취할 언약 전달을 이때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운동이 이게 전 성도가 언약 체험하게 만들어라.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라.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죠?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화라는 거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해요. 제가 아니까, 제가 누리니까 이제 좀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예전에도 막 전달을 많이 했고 구원의 길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 실제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살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이제 주인 고백하는 걸 이제 적용하시라고. 아까 전에 애들이 막 둘이서 싸웠거든.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야 일로 와봐. 그리스도 주인 고백 5번 하자. 이렇게 하고 애들 세워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러다가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된다는 게 뭔지를 딱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진짜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게서 나중심을 했구나라는 걸 진짜 깨달아서 그거 고백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랩런트가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얼마나 되십니까? 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랩런트 많이 키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인생작품 남겼어요. 어떤 인생작품 남겼냐? 우리는 어떤 걸 남겨야 되겠냐? 이런 거 하면서 질문해봐야겠죠.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언약궤에 대한 어떤 한과 언약, 이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랏 여아림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 언약궤를 거기에다 모셔놓고 나중에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가지고 오는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는 언약궤는 뭐가 있었어요? 돌비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뭡니까? 만나 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만나 주시고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저는 요게 성령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성령으로 딱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그 쌍난 지팡이 뭡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새 생명, 부활도 얘기할 수 있죠. 생명의 역사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인데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누리면 요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약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언약을 회복한 이제 미스바 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체험하도록 만든 사건.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 삶에서 언약을 잡고 언약을 확인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오실 때마다 뭐 해야 되냐? 확인하셔야 돼요. 나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서 내가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나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런 거 딱 보고 깨닫고 그때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뭘 남겼냐? 기념비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이렇게 끝까지 도우신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증거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포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요, 매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궤 따라가다가 이 언약을 체험한 걸요,
딱 예배 속에서 받은 언약을 체험한 거를 계속 여러분의 기념비로 전달한다. 이게 교회 운동의 굉장히 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떡을 뗐어요. 그리스도에 감격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서로 교제했다. 포럼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셔서 또 모이면 나누고 또 모이면 함께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지도자 다윗, 다시 말하면 유다 족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올 메시아 족보의 왕인 다윗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많은 걸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제 이루는 인생 작품을 이뤘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인가 했을 때 인생 작품 중에 작품은요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복음 가진 제자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개인화된 지도자가 되겠다. 지도자라는 건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 앞서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십니다. 개인화 되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약 회복의 주역, 보스, 리더가 아닌 복음의 지도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내가 언약을 나는 철저하게 누리겠다. 그래서 나는 증인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너 해! 아니 따라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지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후대들 중에 누구를 세워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을 잡으세요. 또 다른 하나님이 지도자를요 준비하고 붙이시는 거는요 사무엘이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확실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붙였어요. 중직자에게 붙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지도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증거 보셨잖아요. 맞죠? 우리 방글라데시 보셨잖아요. 한 나라로 움직이는 한 나라의 제자를 키우는 중요한 사역자가 한국에 노동자로 와 있는데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나갖고 돌아가셨다니까? 그 제자 찾아서 복음 줘서 키웠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다니까. 근데요 그 제자가 지금요 방글라데시 전체를 살리는 제자를 키우는 제자가 돼서 그 나라를 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붙이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중심이 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언약 잡아보세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내가 증거 가지고 포럼으로 살리고 그런 후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언약을 오늘 붙잡습니다. 나에게 이 언약 붙잡은 대로 먼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거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평생을 놓고 그런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지금부터 이 내용들 하나하나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